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 초대에 또 부름에 응답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번 전후좌우 앞뒤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천국의 보배 같은 여러분들 또 이렇게 아침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문. 왜냐하면은 마음이 닫히면은 아무리 누가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마음이 닫히면은 그 말이 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마음 문을 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여러분과 제 안에 닫혀 있는 것들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마음속에 근심에 닫혀 있는 문도 이 시간 열고요. 두려운 문도 열고요. 의심의 문도 열고요. 또한 미워하는 마음도 열고요. 그러고 나면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것들이 다가와도 견딜 수가 있고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를 합니다. 마음 문을 열고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여러분이 계속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성경의 이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재앙들이 있는 것을 경고하는 경고의 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좀 가까이 하지 않고 두려운 마음을 갖기도 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책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간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고난과 박해로 공경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될 것이라 하는 이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데 더 큰 방점이 있다는 걸, 더 큰 거기에다가 이 주안점이 있다는 것, 핵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하는 믿는 자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난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서 이미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언약과 모든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록은 계속 강조하고 지난 시간에 10장의 내용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를 모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예.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지어도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은 반드시 앞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은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아멘, 주님의 구원에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 순결한 백성으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과 또한 가정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11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이 증인들이 증언하는 이 회개하라, 권면하라, 이 회개와 권면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 복음의 말씀을 접하고도 회개하지 않게 되면서 결국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최후 심판이 이제 곧 시작될 것이라 하는 것을 알리는 장이 11장이에요. 이제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로부터 2절까지는 사도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라, 성전을 측량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3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의 대환란 날 가운데도 복음을 끝까지 증언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낸 이 두 증인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로부터 19절까지는 드디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대심판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자고요. 이제 다 같이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1절, 2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이 갈대를 주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성전과 제단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을 뭐 하라? 측량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측량하라. 1절에는 측량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2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 바깥 아니에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고. 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라 했고, 성전 바깥에 있는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먼저 이 측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헤아리다 또는 조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아리다, 조사하다. 즉 심판받을 사람들 모든 행위를 다 조사하여 낱낱이 살피라 하는 것이 측량하다의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안 들어와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미워하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측량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시간을 잠시 유보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측량하지 말라는 것은. 그 유보하는 그 시간이 얼마냐? 그 기간이 나와 있는데 42달 뿐이다. 3년 6개월의 유보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주 한정적인 시간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악한 무리들의 행위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잠시 유보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도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하는 한편, 또 다른 의미는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름받은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전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의 행위를 다 살피고, 마치 가을 거짓 때 농부가 수확을 해서 이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듯이 하나님은 거룩하고 신실한 자녀를 선별하여 그들을 끝까지 어떻게 하시겠다? 지키시고 그들을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량 살피는 것은 뭐냐? 조사하는 것은 뭐냐? 믿는 자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기록된 7번째 천사가 7 나팔을 불면서 시작되는 이제 대환란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성도들을 측량해서 두루두루 찾으시면서 누가 가장 신실한지, 누가 믿음이 있는지,
누가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면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늘 지키시고, 아멘. 심판 가운데서도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 심판을 이기게 하시겠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즉 환난이 불어닥치더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좌절하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도 더 새벽제단을 섬기며 그 고난 가운데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의 평안함을 얻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소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11장 본문 3절로부터 이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택한 그 두 증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유보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성전 바깥에 있는 그 악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요.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증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7절 말씀에 보면은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더 큰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고난이 있음을 말세 때가 되면은, 주님의 재림 때가 되면은 더 믿는 자의 핍박이 있거든요. 그 고난이 있음을 8절 이하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11장 11절과 12절 말씀이 아주 참 중요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자 말자 마치 죽었던 시체와 같은 이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자 성도들이 살아나 스스로 발로 힘차게 일어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큰 음성으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어떻게 하느냐?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11절과 12절에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환난의 때는 42달로 정해 있다는 것과, 환난의 때가요 끊임없이 환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42달로 정해져 있다는 것과 이 고난의 때를 잘 견디고
이겨내고 인내하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도의 걸음걸음을 생명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예기치 못한 이 환난과 시련이 닥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 이 새벽 기도의 정도 나오실 이런 이 믿음의 성숙도를 본다면은 인정하셔야 돼요.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없이 복을 주셔요. 경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모든 잘되는 형통의 길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리면, 눈이 내리면은 믿는 자들을 집은 지나가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눈을 맞고 똑같이 비를 맞듯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환난과 시련이 닥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련의 때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이 성전 바깥의 마당에 42달이라고 하는 유보하는 시간이 있듯이 이 환난의 때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시련 가운데에 하나님, 여러분, 그 시련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시련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넘어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듯이 성도들의 걸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고난을 넘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반드시 맛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새벽 제단에 기도하실 때에 지금 당장 나의 눈앞에는 시련이 가득할지라도, 그리고 이 시련이 언제 끝날 것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고난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시련을 넘어 고난을 넘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면류관을 내가 다 알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에 나와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억울한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모든 문제가 온전히 해결함을 받는 그날, 그때가 올 줄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요. 환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상이 나서 장례를 집례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